우리 시간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소리를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소리를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소리를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그들도 춤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저들도 춤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노래하리. 우리 목소리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에게 사랑 주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청년부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옛것을 버리고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주일이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한 주간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것들에 휘둘려 때로는 불안해하고 화를 내며 좌절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이제부터 날 향한 선한 계획으로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사모하겠다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이 하루빨리 나아지길 간구합니다. 고통받는 환자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안전한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부어주시고 모든 의료진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주사랑의교회 신축 마무리가 잘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를 진행하는 모든 교역자분들, 관계자분들 가운데 평안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오린 공동체 각각이 용두사미처럼 한 해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맡은 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것을 온전히 충만한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12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시는 홍석하 목사님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쪽에 있습니다. 여건상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오늘은 홍석화 목사님께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올인 동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찬양팀과 진행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서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하여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야복강 앞에 홀로 있을 때 그때 경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야곱인데요. 인생에 홀로 있었던 아주 괴로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간섭하셨는지를 몸소 체험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이 사건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야곱의 인생을 간략하게 스케치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쌍둥이 형인 에서와 그리고 야곱 이 둘은 함께 태중에 있다가 나오게 되는데요. 형 에서는 사냥이 능하였고 그리고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여러 가지 가정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성격이 아주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 속에서 야곱은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들을 탐하였고 이것을 위해서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사기도 하였으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문제는 이렇게 빼앗아 버린 장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형 에서가 진노하였고 이 진노 때문에 동시에 두 아들을 잃을까 염려한 부모님은
야곱의 삼촌이 있는 하란 지역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 하란은 북쪽으로 많이 올라가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쳐왔던 지역이기도 하죠. 이 하란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거리를 멀다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언제 유능한 사냥꾼이 형이 따라와서 자신을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너무나 큰 나머지 그는 그제서야 한숨 쉬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베델,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베델에 이르게 됐는데요. 이 베델까지의 거리는 사실 거리가 짧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거리를 다양하게 측정을 해봤는데요. 어떤 사람은 더 길게도 하지만 보통은 80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옛 이름 루스까지 이 80km를 이 야곱은 반나절에 열심히 뛰어간 겁니다. 넉넉하게 잡아서 한 16시간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이 거리를 열심히 뛰어서 80km를 달려간 겁니다. 저희 형제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도 행군할 때 이렇게 이 시간 동안에 80km를 가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만큼 생명의 위협을 강하게 느꼈고 그 위협 속에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디 다른 데 집에 들어갔을 경우 자신의 정체가 자신이 여기 왔다라는 게 들통이 날까봐 그냥 길거리에서 어디 숲속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것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노숙이 됩니다. 이 노숙을 하는 야곱, 이 야곱 가운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 속에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데요. 그 세 가지 약속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읽을 생각은 없고요. 여기 노랗게 칠해진 부분을 살펴보시면 크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야곱이 누워있는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래서 보호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또 해서 동행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시면서 야곱은 이 세 가지 약속을 부여잡고 열심히 또 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삼촌 집으로 간 야곱은 그의 삶이 평탄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진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너무나 괴롭고 고단했습니다. 그래서 삼촌 밑에서 온갖 고생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성품, 성격, 이것들을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야곱이 속이는 것에 능했던, 아주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야곱보다 더 뛰어난 한 수 위인 삼촌 라반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라반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20년의 긴 세월 동안 온갖 생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오죽 답답했으면 그 고생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촌을 향하여서 내가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보통 목동들이 양을 치다가 그 양이 죽었거나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떨어지거나 해서 죽었다면 그냥 먹습니다. 근데 그런 일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돌보기 위해서 무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이렇게 빠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떻게든 야곱이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긴 시간을 보낸 게 합쳐서 20년이라는 것입니다. 이 20년의 기간 사실 괴로움의 연속이었죠. 처음에 야곱의 그 도피 생활 중에서 처음 사랑을 눈뜨게 됐는데 그 사랑에 눈뜨게 한 여인, 그 사랑을 눈뜨게 한 여인이 바로 라헬입니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간 내가 라헬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 첫째 레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웠죠. 아니요, 삼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말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또다시 한번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결혼 생활만을 위해서 14년을 일했고, 그 다음 자신의 품삯을 위해서 또 6년을 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20년간 그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정말 묵묵하게 그 시간들을 견뎌냈는데,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하자 삼촌 라반이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삼촌이 자신을 해할 것이다 라는 것을 눈치챈 야곱은 다시 아버지가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때 그는 괴롭고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 속에 또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붙잡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형 에서입니다. 에서의 분노가 아직도 사그러졌을까? 어떨까? 그 마음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자를 먼저 보냅니다. 메신저를 먼저 보냈는데, 그 메신저가 야곱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에서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라는 것을 전해줍니다. 야곱에게 전해주는데, 야곱이 그 말을 듣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400명이라는 숫자 적지 않은 숫자이고요. 그것도 다른 집안 사람이 아닌 에서 집안 400명입니다. 그러니까 싸움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 400명이 온다라는 것을 야곱이 보고를 받자마자 그는 아마 털썩 주저앉았을 겁니다. 형이 오는 건 뻔하거든요. 자신을 어떻게 하려는 그 형의 마음, 아직도 진노가 풀어지지 않은 형의 마음을 그는 캐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 자신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또 지혜를 짜냅니다. 자신의 재산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앞서서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가족들마저도 한 그룹으로 묶어서 보냅니다. 문제는 이렇게 보내고 나서 야곱만 홀로 야복강 앞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이 야복강을 건너는 순간 게임 끝납니다. 더 이상 그는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형 에서가 죽인다 라고 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이 강을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야곱은 고민하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간섭하셨고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시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보시면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온 겁니다. 찾아왔다란 뜻입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그는 와, 대단하다. 이게야말로 하나님의 군대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야곱입니다. 즉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미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의 군대가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는 지체 없이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아주 신기한 것들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내 삶 속에 잊혀지지 않는 놀라운 일들도 행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을 더 의지합니다. 그게 더 빨라 보이거든요. 그게 더 잘해 보이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야곱의 삶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이제는 직접 간섭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 장면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이 씨름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고집, 자신의 그 생각, 경험들을 내려놨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누르고 푸시하고 격려하시죠. 그것을 씨름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실제로 싸웠던 것이고 실제로 씨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름이 지나도 끝까지 야곱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자신의 경험들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래 너 이겼다. 네가 이겼어 라고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 놓기 시작하니까 그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아무튼 그를 칩니다. 그를 치니까 그가 다리를 절었고 그제서야 이분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은 다르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는 하나님을 봤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구나. 그러면서도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에게 씨름을 걸었던 존재, 자신의 환도뼈를 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제서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고 그 상황에서 야복강을 건너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와 씨름을 하십니다. 너 생각대로 말고 내 뜻대로 좀 와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로드십을 회복하도록 주님의 주님됨을 인정하면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마음속에 씨름을 걸어오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절한 채 우리는 여전히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도록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온전히 반응하지 못한 채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야복강 앞에 설 때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들이 더 앞서기 시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내려놓고 로드십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로드십을 회복하고 그 야복강 앞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도 맛볼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과거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현재 상황을 보시면 야곱은 뭔가 좀 새로운 것,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신이 계획을 다 수립하였고 이것들을 온전히 이뤄줄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았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해줄 어떤 놀라운 타개책, 해결 방법들을 고민하고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 속에 어떻게 진행될까에 대해서 고민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담긴, 그 이름 속에 담긴 그 삶과 역사가 어떠하느냐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새로운 something new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일하심의 근거, 그 일하심의 시작이 과거에 이미 주어진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 크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떠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확신이 사라지니까 두렵고 걱정된 거죠. 어딜 가든 보호해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그는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그는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방법을 해결하려면 이쪽으로 가, 이 길이 있어,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있었던 그 상황들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너 그때 그 믿음 잊었니? 너 그때 내 약속 잊었니? 라고 하면서 그 과거를 회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어떤 우리의 마음을 더 시원케 해주고 우리에게 어떤 지적인 능력을 채워주는 놀라운 설교나 어떤 내가 경험치 못했던 나를 다시금 뛰게 만드는 어떤 찬양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그 신뢰, 그 믿음, 그 사랑,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이미 주시기로 약속했고 이미 주셨으며 그것을 맛봐왔었는데 내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내 의식, 내 생각, 내 지식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 싹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이거 꺼내서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회복할 때, 이것을 다시 한번 붙잡을 때 내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 속에서 역사하셨고 그 삶 속에서 일하셨던 그 주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을 되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가실 때 야곱이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눈물을 회복하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장면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또 등장합니다. 저희는 보통 창세기만 알고 있는데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뤘을 때 그때 어떻게 간구했는지를 창세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호세아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울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허벅지를 다친 후에 하나님께 매달려 울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내 기억, 내 경험들, 내 생각들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눈물의 기도가 다시금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적이 언제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가면서 하나님, 내 모든 건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나 포기합니다. 내 생각들 다 포기하고 내 계획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끝납니다. 라고 울면서 기도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야복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그 날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현재 속에 있었으면 좋겠고 가까운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우리 영혼을 적셔야 됩니다. 이 눈물을 흘리면서 영혼이 적셔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가 없고 우리 마음이 주님의 뜻대로 갈아엎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의 언덕을 향하여서 나가야 합니다. 야곱은 바로 이렇게 야복강 앞에서 주님께 간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흔적을 회복하라입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상처로 말미암아 절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이렇게 허벅다리를 절면서 그의 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신 상처가 남게 됩니다. 이 상처가 자신을 괴롭힐 때마다, 이 상처가 계속해서 떠오를 때마다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만났던 그 뜨거웠던 기억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그 상처가 내 뜻, 내 계획들을 다 내려놓도록 만드는 훌륭한 방향 표지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가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면서 내 계획, 내 고집들을 세우려고 할 때 그 상처가 떠오르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만남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의 흔적,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나눴던 그 하나님의 그 흔적이 야곱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속적으로 삶의 변화를 향한 발걸음으로 나갈 수가 있었고 그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야복강 앞에 설 때마다 그는 점점 빠른 속도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야복강 앞에서의 그 은혜를 떠올릴 수 있도록 어떤 표지판이, 삶의 표지판이 있습니까? 그 표지판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은혜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 표지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간섭하고 있다라는 그 표지판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새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적어서 책상이나 여러분들이 잘 보는 곳에 이렇게 붙여놔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아, 그래, 내가 돌아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대로 살아야지 라고 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야복강 앞에 홀로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시고 계획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 심지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 잘 안 믿습니다. 물론 그때는 좋죠. 와, 하나님의 군대야. 하나님이 일하셔. 주가 일하시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거 지나고 나면 또다시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들을 의지하면서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냉장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문 열어 제끼는 냉장고가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우산도 아니십니다.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으면 저 어디 신발장 어디 구석에다 처박아 놓는 그런 우산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들이 내 발걸음보다 앞서 나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주도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며 마음 속에 있는 그 과거의 은혜들을 떠올리며 그 흔적들,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찾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부디 바라기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러한 눈물의 은혜, 이 야복강 앞에서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라반의 집에서 사는 것처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들을 의지할 때가 참 많고 그것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나를 끌어가도록 내어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저희는 지금 야복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건너지 못한 채 내 고집을 피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경험치 못했던 더 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새로운 설교,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지성을 만족시켜주는 어떤 성경적 지식으로 채우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또 그 은혜를 여전히 붙잡으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연장선을 그어 우리 삶의 현재를 이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이것들을 잘 붙잡고 끝날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모임을 통하여서 큰 은혜 누리시고 나누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가 날 자유케 해 그 무엇도 날 흔들 수 없어 음의 말씀 듣고서 알았네 나는 자유해 내가 찾은 진리는 예수 날 자유케 해
방황의 끝 날 구원하셨네. 진리가 내 마음 춤추게 해. 오 승리의 노래 소리 높여 예수 오 예수 날 자유케 해. 날 자유케 하네. 어두운 내 눈 여셨네. 거짓말로 날 속일 수 없어. 주님 함께 하시니